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공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상징물이나 예전 그리고 공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그 유용함을 인정하시고 성전과 각종 제사와 절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유용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결단을 내렸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법궤를 돌려보내다. 법궤를 돌려보내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다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도하였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난 가려고 결정을 하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성 밖으로 내려놓고 모든 백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난 준비 완료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도로 성으로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도로 나를 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처소를 내게 보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예전처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믿고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면 운전석 앞에 놓아두면 악기가 물러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라는 건물에 들어와야만이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어떤 외형적인 형태가 또한 의식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상황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그 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놔두고 피신을 가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다시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예전, 어떠한 행위, 어떠한 건물, 어떠한 규모, 어떠한 많은 성도수, 이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이 자정하시기에 거리낌이 없도록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는 관계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셔드리는, 예수님만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다.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다.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성전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고 이젠 제사장들까지 돌려보냅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지요.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압살롬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궤를 가져다 놓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신복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되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의 사정을 파악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두시는지 아니면 버리시는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세심하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묻고 있으십니까? 그 증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파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징조를 보고 파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요즘의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코로나와 불법과 사랑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반하여 정보를 파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동지가 더 아쉬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조력자가 많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상황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울며 머리를 감싸쥐고 맨발로 감람산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이 물론 큰 슬픔이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밧세바와의 간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슬픔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며 머리를 감싸 쥐고 가는 것입니다. 죄인처럼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징계의 시발점인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사냐? 나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가장 측근으로서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배반하여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떤 이가 전합니다. 힘든 일은 꼭 겹쳐서 온다고 했는데 꼭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힘든데 자기가 믿고 믿었던 아히도벨까지 배반하다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할 때는 함께하지만 계산이 서면 다 떠나지요. 이것이 악한 사탄 마귀의 본성입니다. 사탕 물려주고 따라오라고 하지만 필요가 없다 싶으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지.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합니다. 그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많은 식으로 분념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실 그대로를 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한 순종의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들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후세를 돌려보내다. 후세를 돌려보내다. 32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야,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 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의 이야기입니다. 후세가 다윗의 피난길에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자신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는 늙었으니 나와 함께 가기에는 오히려 피해가 된다. 그러나 네가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곳에 있으면 오히려 내게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정보를 제사장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그의 아들들이 거기 있으니 그 아들들이 그 정보를 내게로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늙어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으로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후세가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850명과의 대결이지. 그것은
누가 참 신인지를 가르는 대결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나무 위에 앉혀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 자기 신들을 불러서 불을 붙이게 하는 대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 주라고 소리 지르나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하지요.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요. 그러나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나섭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하지요. 세 번째까지 부으라고 하지요. 그래서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우연히 불 붙는 상황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며 바알과 선지자들을 다 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이 소식을 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쉬면서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거둬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용맹스럽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이렇듯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러한 푸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지요. 19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너는 안 보인 것 같지만 도처에 내 군사들을 배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나아가지. 그렇습니다. 후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그곳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친구 후세까지 적진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매 순간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보고 그의 처분만 바랬습니다. 법궤도 제사장도 신구 후세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어려움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법궤도 제사장도 후세도 다 돌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만 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